사도행전 2장 17절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꿈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꿈을 주실 때는 그 꿈이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민족 또는 자기의 가문이 구원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꿈으로 인해서 공동체 또는 민족 또는 나라가 구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꿈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아브라함과 욥은 또 야곱은 개인적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은 그 개인의 꿈이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꿈으로 결국에는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꿈을 어떻게, 소망을 어떻게, 비전을 어떻게 주시는가? 각 개인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꿈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소망이 다 다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은 환경을 통해서 꿈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가장이다. 내가 장남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개개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또는 성경을 보다가 또는 기도를 하다가 어떤 특정한 마음을 통해서 꿈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좀 같은 말 같은데 결핍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꿈을 갖게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는 주님만 아신다고 합니다. 그 염소의 하는 일은 뭐냐면 양을 들이받는 겁니다. 왜 들이받냐면 그 양으로 좀 긴장하고 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의 꿈과 비전을 갖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가만히 있던 사람은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평안히 살려고. 그런데 염소가 자꾸 들이받으면 그 들이받는 염소에게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다시 꿈을 향해 도전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환경을 통해서 꿈을 주시는 경우는 참 예를 들자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체가 있는데 컴패션이라는 아동들을 돌보는 단체가 있답니다. 근데 이 단체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미국에서 그러니까 6.25 전쟁 났을 때 가장 많은 그래도 군대를 파병한 게 미군입니다. 미군이 군대를 파병했을 때 거기에는 이제 많은 군인들도 왔지만 군종도 왔고 또 신부님도 오셨고 다 이제 군종으로 오셨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군종으로 오셨다가 겨울에 왔는데 얼마나 열악해요. 전쟁이 그런 상황에서. 근데 전쟁에서 죽은 아이들을 본 게 아니라 전쟁 중에 있는 그 후방에 있던 그 목사님이 군종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얼어 죽은 아이들을 미군들이 차를 통해서 그냥 쓰레기 주워 담듯이 담아서 그 아이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걸 보고 군종도 같이 도와주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때 할 때는 정신없이 바쁘고 막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 일에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 업무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배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제 조용하고 한가하니까 생각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배에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더래요. 네가 저 아이들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지금이야 뭐 대한민국에서 미국 가는 거 뭐 배로 가도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뭐 크루즈 가도요. 뭐 그건 놀면서 가는 거지만 지금이야 뭐 미국 가는 게 휑 하니 가지만 그때는 몇 달을 갔어요. 그 몇 달 동안 하나님이 계속 그 질문을 하셨고 이 사람이 그때 시중에 가지고 있었던 돈이 $100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 $100로 모임을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곳곳에 고아들을 위한 시설들을 세우고 결국에는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세계적인 아이들을 위한 단체를 만드신 그 비전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참 물론 자원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와서 군종으로서 사실은 자기가 군인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일로 왔다가 본의 아니게 아이들의 그 사체를 정리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비전을 갖게 된 것을 볼 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뀐 것은 그냥 하나님이 환경을 그를 그쪽으로 이 대한민국으로 이끄셨지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를 참 기억하고 감사하지만 그 개인에게도 그 비전을 통해서 결국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것은 환경이에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오늘 거론했던 이 인물들 다윗을 빼고 나머지 인물들은 꿈을 통해서 비전을 받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모세도 환경을 통해서 꿈을 갖게 됐죠. 그는 왕이 되려고 작정한 게 아니에요.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을 뿐이에요. 왕궁에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왕으로서 교육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아무것도 못하고 광야에 있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그는 자기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그를 훈련했어요. 근데 참 그게 희한한 게요. 사람은 가수로 만들어지고 가수로 훈련되었으면 그가 가수가 돼야 행복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 집사람이랑 불타는 청춘이라고 50대, 40대 후반, 40대 초반은 없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이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지금 시즌 3를 보고 있는데 밥 먹을 때만 봐요. 저녁 때 뭐 앉아서 밥 먹으면서 보든지 아침에 잠깐 보든지 이렇게 보는데 시즌 3에 누가 나오냐면 양수경이라는 분이 나오세요. 우리 윗세대들과 우리 세대들은 알고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이분이 노래가 히트곡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생활을 꾸리면서 가수 생활을 꽤 오랫동안 안 했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제 사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돌싱들이 이제 모이는 건데 나와서 그 노래방 기기로 이제 노래를 하는데 정말 감탄이 나와요. 젊었을 때 불렀던 것보다 나이가 먹고 나오는 어떤 그런 내가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집사람도 들었겠지만 야, 노래 부르고 싶어서 어떻게 살았을까? 노래가 하고 싶어서 어떻게 저렇게 숨기고 살았을까? 근데 그 몇 명 안 되는 거기에서 그 노래를 그 노래방 반주기로 부르는데도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정말 놀라운 그게 참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진 대로 자기가 만들어진 것을 할 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록펠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정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리고 57세가 되었을 때
죽을 병에 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그 사명이 없었어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그의 목표였어요. 그게 환경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뀌었을 때, 꿈과 비전을 소유했을 때 목사님들이 종종 예를 드는 귀한 그런 분이 돼요. 그분은 회계사가 정말 많았대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11조만 계산하는 회계사가 따로 있었답니다. 그만큼 돈이 많았고요.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빌딩을 많이 샀지만 록펠러 빌딩 그 숲을 보면요, 정말 끝이 없이 그의 소유가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꿈을 가졌던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예요. 생모가 돌아가시면서 성경을 남겨주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라. 노예들이 그렇게, 흑인 노예들이 그렇게 사는 걸 보고 그는 성경과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그리고 남북의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흑인들은 자유를 쟁취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고 싸웠던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꿈을 갖게 되는 가장 많은 방편은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그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이웃과 좀 더 크게 쓰이는 분들은 나라를 구원하는 인물로 세워집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거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보는 사람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워요. 전 세계가 공황도 올지도 모른다는, 경제공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런 상황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1대1로라는, 중국과 가까이 가는 나라는 다 거지가 돼요. 근데 미국과 가까워지는 나라들은 다 국민들이 잘 살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위기에 그 미국의 비밀 경찰국이 5명인가를 체포했는데 다들 20대 초반 졸업한 그 미성년자도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5명이 서로를 몰라요. 그리고 어떤 땅을 사서 그 땅에서 총기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배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FBI에서도 50여 명을 지금 명단을 놓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잡힌 거냐면, 한 부모가 졸업한 아이에게 $3,000의 선물을 줬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3,000을 갖고 무기들을 사더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FBI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덜미가 잡혔는데 5명이 일단 잡혔대요. 그 사건 이후에 어떤 트럼프가 어떤 그 명단에 올랐냐면,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살해 위협이 가장 많은 대통령으로 등극을 해버렸어요. 한 사람이 어떤 꿈을 갖고 있고 한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구원받기도 하고요, 나라가 멸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만 망한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어쨌든 꿈은 어디서 소유하게 되느냐? 환경과 비전을 통해서 소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배나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꿈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떠느냐? 그 꿈을 훈련하십니다. 근데 재밌게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훈련부터 하고 꿈을 주시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꿈을 소유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아니,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을 이루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꿈을 잃어버리고 그 꿈을 포기하게 되고 그 꿈과 정반대되는 절망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모범답안은 뭐냐? 고난으로 이끄시는 거거든요. 모범답안은 뭐냐?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어디 갔냐? 첫 번째는 현실에 주어진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두 번째는 코람데오. 이게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참 다른 교회에서는 잘 써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뭐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인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것. 이게 모범답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야 했다고 한다면 욥은 진작에 끝났어요.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모세는요? 신뢰했나요? 어쩔 수 없이 살아남은 것뿐이에요. 많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성공했지만 다윗은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충신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충신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손으로 죽인 것도 아니에요. 적들이 죽이게끔 그렇게 전략을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냈어요. 이 고난은 뭘 의미하냐면 이 고난을 통과하는 비결은 뭐냐면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준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범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답은 그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인내하지 못하고 고래 뱃속에 삼켜질 때까지 도망가는 인물도 있고요. 믿음으로 온전히 한다는 건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그 모든 환경을 왜 하나님이 때로는 본인이 실패하게도 하시고 죄를 짓게도 하시고 낭망하게도 하시고 포기하게도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나는 못하는구나. 이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것을 이루신 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에요. 물론 그것이 정당화되고 합법화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정말 혹독한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벽히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은 드물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건 나는 그 꿈을 이룰 만한 자질이나 능력이 있는 인물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겁니다. 오히려 그 꿈을 향해 가다가 고난을 만나서 그 꿈을 포기할 때 포기할 시점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꿈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답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걸 이루게 하세요. 결론에서 나눌 얘기지만 왜 오늘 이 본문을 잡았냐면 환경이 고난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나이가 먹고 그러다 보면요. 꿈을 잃어버린 삶이 적응이 되고 그것이 당연히 가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한 도전이나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 꿈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와 관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재밌게도요.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참 싫어하는 목사님인데 어쩔 수 없는 관계 가운데서 그와 관계를 해야 돼요. 근데 막 기분이 너무 나빠요. 뭔 얘기만 하면 꼭 나를 이용해 먹는 것 같고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런데 다 끊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자꾸 평안하고 안주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자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네 꿈이 이거였잖아 이렇게 깨우치시는 것 같아요. 너 너무 편하지? 그렇다고 고난을 주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저는 이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원칙에서 자꾸 벗어나고 뭐 야유로라고 하나요? 좀 편법을 쓰고 막 이러면 참 기분 더러워요. 근데 다 정리하고 곰곰이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이유가 있구나. 직장에서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건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보면 또 귀엽습니다. 아유, 귀여운 거. 나이는 그렇게 처먹어가지고. 응?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근데 우린 부족해요. 헬륨 담은 풍선이 왜 올라가는 줄 아세요? 풍선이 파랗든 빨갛든 상관없어요. 헬륨이 들어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작정하시고 주관하셨으면, 그리고 그 꿈을 주셨으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정답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인내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결과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가문과 이웃과 나라와 좀 더 나아가 세계가 구원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꿈을 주시기 전에 하시는 작업부터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전에 작업부터 하세요. 어떤 작업부터 하시냐면 생각을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사람은 성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무엇가 변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이 변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생각의 변화를 먼저 주시는 줄 보셨죠? 성경을 통해서. 그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땅에 티끌을 세어보아라. 너의 후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늘 보게 하시고 늘 듣게 하시고 늘 헤아리게 하셨어요. 생각을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별의 이야기를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오염이 많아서 하늘의 별이 안 보이거든요, 밤에. 그런데요, 정말 지리산 꼭대기에서 며칠 동안 비가 온 뒤에 갑자기 구름이 싹 걷히고 하늘을 보면요, 정말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 아브라함 시대에 하늘을 보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거라는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였겠는가. 자연을 보면요, 하늘의 별이 아니더라도 진짜 자연을 보면요, 너무너무 웅장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인간이 다 파괴해서 그렇지. 나는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지만 그 해외에 나가면 바다가 파랗고 맑은 바다에 가면 깊지도 않대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바다도 많고요. 절벽이 이렇게 있는데 영화에서만 봤지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절경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을 보면 너무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그런 아름다운 하늘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하나 거처 없는, 자기 땅 한 평 없는 그런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봐라. 다 너의 후손들이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작업은 생각을 변화시키는 작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물론 나오미처럼 내게 자식이 없다, 내게 재물도 없다,
내가 남편도 없다. 남편을 지금 얻어서 아이를 낳는다고 진짜 언제나 그 생수도 생수라네. 이게 나오미의 사고방식이었어요. 물론 나오미는 그 반대로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빼놓고는요. 사람은요 말한 대로 돼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돼요. 생각이 말이고요. 말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몇 마디만 해보면요. 어떤 사고방식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다 나와요. 말에 독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말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보면 그 말에 평화가 나와요. 어쨌든 돌아가셨지만 조윤기 목사님도 그랬어요. 피를 토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지금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큰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그분은 피를 토하면서도 지금의 여의도 교회, 사실 그때는요 모래 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허벌판에서 비전을 갖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교회를 세웠어요. 나 같으면 못할 비전이에요. 지금은 폐병이 별거 아닙니다. 의학이 하도 발달해서. 근데 그때는요 폐병이면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부목들 중에 폐병 있는 사람을 조윤기 목사님은 되게 사랑하셨어요. 그럴 만도 하죠. 근데 어쨌든 비전이란 이런 거예요. 그는 계속 그 땅을 바라봤어요. 나이키로 내가 기억하는데 나이키가 이제 한참 발전할 때 직원 둘을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거기에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해서 신발을 판매를 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공장을 세워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판매만 해야 되는지 특별한 사람들이 똑똑한 놈 둘을 보냈어요. 그래서 조사해갖고 보고서 올리도록, 그래서 각각 보고서 올리도록 했는데 두 사람이 본 보고서가 너무 정반대에 있어요. 한 사람은 딱 갔는데 간단히 말해서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는 신발 못 팔아요.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다녀요.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은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아무도 신발을 안 신기 때문에 신발 어마어마하게 팔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사장이 누구를 보내겠어요? 거기 이래 지사장으로. 팔 수 있다는 사람을 보내지 팔 수 없다는 놈을 보내겠습니까? 똑같은 걸 보고도요.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물론 비 오는 날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우산 장수고 하나는 아이스크림 장사면 에? 아이고 비가 오네 아이스크림 어떻게 파나. 쨍쨍한 날은 아이고 우산 파는 아들은 어떡하나. 뭐 그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속옷 파는 사람도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아들 옷을 사러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뭘 사러 갔을 때 이제 옷을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하면 아버지 난 2X 라지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2X 라지라는 게 있어요. 저는요 이거를 이게 저기 유니클로에서 사는데 이 유니클로를 어쩔 수 없이 가요. 왜냐하면 M밖에 없거든요. 와이셔츠가. 근데 내가 딱 어울리는 게 S거든요. 가끔. 네? 그럼 어디로 가냐? 거기 가서 디자인을 보고요. 그건 또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야 돼. 매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유니클로에서 딱 우리 집으로 딱 보내줘요. 2, 3일 안에. 그러면 S가 딱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때는 속옷을 파는 회사에서 엑스라지하고 2X라지가 안 팔려. 매장에서 그거를 지는 이만하면서 여자들이 2X라지를 사기가 좀 쪽팔리나 봐. 근데 이 사장이 어떤 아이디어를 했냐면 지금은 그냥 2X라지라고 하는데 안 팔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냐면 퀸 사이즈, 여왕 사이즈. 같은 크기인데도 여왕이라는 느낌과
빅 사이즈라는 느낌을 주는 2X 라지라는 느낌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퀸 사이즈 하니까 그때부터 잘 팔리더래. 못 모르고 사갔다가 너무 커가지고 밖으로 오는 사람도 생길 정도로 퀸 사이즈, 여왕 사이즈.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꿈을 주시기 전에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뭐냐?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이 뭐냐?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 늙은이 이후부터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럼 그 이후부터 밤에 나갔을 때 별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먼지가 날려서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 눈에 들어온 티끌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아유, 내 새끼가 눈에 들어왔네. 웃자고 한 말인데 미안합니다.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도요. 어느 날 내가 한번 예전에 설교를 했던 거예요. 불이 났어. 그러면 판권이라고 하나요?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서 그냥 그 판권만 그러면 전 세계에 그때 막 전구가 세계적으로 퍼진 때니까 그것만 해도 먹고 사는데 충분하는데 그는요 70 몇 세야? 안 써놨네. 그 늙은 나이에 공장을 다시 세웠어요. 전구를 만들려고 세운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연구를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냐면 축음기를 만들어내요. 사람의 비전이라는 게, 사람의 마인드라는 게 할 수 있다라는 사람과 할 수 없다라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게 주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생각과 이걸 바꾼 뒤에 그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세요. 10명은 부정적으로 말했잖아요. 그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2명은 결국 늙었어도 장수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늙은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이게 우리의 장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꿈을 갖고 다시 한번 그 꿈을 향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똑같은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갑자기 그 꿈을 성취하는 사람은 없어요. 첫 번째는 내게 주어진 사소한 일을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꿈은 이루어져 가요. 할렐루야. 거북이가 200살을 산답니다. 왜 200살을 사는 줄 아세요? 거북이는 비가 오면 고개를 쿡 집어넣고 팔도 집어넣고 그냥 그러고 있대요. 비 맞고. 그리고 걷기 좋은 때가 되면 또 걷는답니다. 그러다가 또 햇빛이 쨍쨍 찌면 그늘을 찾는데요. 그리고 그늘 가서 늘어지게 잔대요. 바쁠 게 없어. 거북이 하면 뭔 생각나요? 걷는 거 못 보셨죠? 정말 미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야, 빨리 좀 가. 못 알아듣지? 한국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 뭐라고 하면 한번 쳐다는 봐. 그래서 200살을 살아요. 난 200살까지 살고 싶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진짜 거북이하고 전혀 안 맞아. 진짜 미치게 빨라. 못 참아. 그래서 세계에서도 알아주고 어딜 가잖아요. 공항에서 대부분 한국 여권을 들고 가면 하이패스야. 미쳐. 강문호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드셨어요. 누가 내 딸하고 결혼할 것인가. 남자들을 맞선을 탁 봤는데 정말 다들 이 부자는 뭐든지 빨리빨리 처리하고 막 화끈하게 처리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맞선을 보러 왔는데 어떤 놈이 우연히 화장실에서 자기도 이제 화장실 가서 아이 바지끈이 안 클러지니까 바지끈을 뜯어버리더래. 급해 죽겠는데 그걸 보고 야 너 마음에 든다. 너 내 사위 해라 해가지고 사위를 삼았대. 그런데 마누라를 패더래 첫날 밤에. 애 안 낳는다고. 빨리 애 안 낳는다고. 강문호 목사님 그런 설교하셨는데 내가 하는 건 너무 재미없구만. 그분이 할 때 너무 재밌던데. 어쨌든 천천히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마라톤 선수지 단거리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의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큰 길로 인도하시고 꿈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이 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뭐냐면 이제 어떤 걸 얘기를 나누다가 사모님이 이제 서울 올라와서 이제 서울신대 다니면서 이제 방학이 되면 처형댁에 가서 얹혀서 살았대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섭섭하더래. 왜냐하면 우리 사모님이 그때 사례비를 40을 받았는데 11조 4만 원 내고 헌금하고 그러면 10만 원은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0만 원 갖고 살았는데 교통비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살림 그 생활비를 언니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언니가 구박도 하고 그랬나 봐요. 노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좀 마음에 아픔이 있었나 봐. 근데 지금은 저 집 식구들이 다 우리 집사람 때문에 먹고 살거든요. 딸내미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죠. 형님은 은퇴하시고 복지용구 차려서 집사람이 벌써 한 50개 들어갔을걸요. 침대 40개 들어갔나? 한 달에 8만 원씩 계산해봐요. 물론 2년간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건 있지만 뭐 그것만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복지용구들 들어가죠. 또 뭐가 있죠? 처형은 와서 두 군데 일을 해요. 예? 그 사모님이 가끔 10만 원씩 보너스를 넣어줘요. 그건 오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세 식구가 다 우리 집에 와서 살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미래가 이런 걸 알았으면 언니가 날 그때 그렇게 구박 안 했을 텐데 사람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성실히 살고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을 보며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한 가지 더 보는 건요. 꿈이 있는 사람은 혼자 그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보조자가 있고 동조자가 있고 내조자가 있어요. 제가 아는 여목사님은 남편이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내조가 아니라 외조야 그 집은. 남편이 그렇게 잘해요. 목사님이 약간 좀 뭐랄까 이제 목사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남편이 그렇게 잘해요. 그게 누구냐면 내가 맨 처음에 오살리기도원에서 설교할 때 기도하신 목사님이에요. 아주 기도를 10분을 해가지고 나를 열받게 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하고 지내보면서 뭘 느꼈냐면 남편이 참 잘한다. 근데 그때도요 기도할 때 아니 설교자도 아닌데 무슨 노트북 이만한 걸 갖고 와서 노트북이 이렇게 돌리니까 이게 화면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자동으로. 거기에 기도문을 써갖고 와서 참 되게 좋은 노트북 삼성 거를 갖고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예배 난 설교하기 전에 그거를 갖고 고치고 수정하고 이게 다 펜도 다 돼. 삼성 노트북인데. 이제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내조를 잘해요. 외조죠. 그래서 결국 그 목사가 지금 이제 중요하게 잘 일들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누가 있냐? 뭐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어쨌든 자 결론을 맺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서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을 갖고 가다가 멈춰서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그 꿈을 향해 한 발짝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꿈이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꿈이 당신의 이웃과, 당신의 꿈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민족과 세계를 구원할지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 때문에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갔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그가 애국과 유럽,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다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어요. 자기는 알았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셨지.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완벽히 극복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만들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꿈을 향해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인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